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예배 감격에 빠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견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여러 스타일의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로댕파, 생각하는 파죠. 그리고 주보에 밑줄을 끄면서 주보 틀린 것이 없나 주보를 교정하는 사람들, 수시로 시계를 더듬어보면서 목사님 언제 마치실 겁니까? 무언에 압력을 넣는 시계파,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쪽잠 수면파, 그리고 옆 사람과 글을 나누는 연애 편지파, 예배 후에 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회의파, 또 성경 읽기로 그 시간을 채우는 성경 통독파,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 수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참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께 참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목을 받을 때가 있고 알맹이는 빠진 예배를 드리고 갈 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168시간으로 봅니다. 168시간 중에 168분의 1의 시간을 주일 오전 예배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하는데 여전히 코로나 전에 교회를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용현동 교회는요, 인천 제일교회는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용현동 교회는요 한 30%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삼계탕도 끓여서 대접도 하고, 그리고 태블릿 PC에서 나와서 이제는 강단에 테이블로 모시려고 온라인 예배를 심지어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화하면 오게 거란 것처럼 얘기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기에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전 8세기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로부터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의 물이 남유다를 향하여 지금 엎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예배를 지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혹이나 나의 예배는 어떤지 현주소를 점검하며 예배를 향한 영혼의 온도를 체크하셔서 예배의 첫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로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요 우리가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발꿈치를 잡다라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동사로 아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교활한 이런 의미를 히브리어로 아콥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이라는 말처럼 말의 언어 유희처럼 이 말을 아캅이라 하면 야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한마디로 남의 인생 발목 잡는 놈입니다. 한마디로 에서 형의 발목을 잡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그가 받았던 축복이 과연 축복이었습니까? 그토록 아버지를 속인 축복이 축복이었냐는 겁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그 사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형은 그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고 있고,
장인어른을 믿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어 품삯을 뺏기는 수모를 당했던 것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란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고 이 복을 받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 이 예배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되돌이키는 것을, 베델로 다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 믿고 있으면 빨리 돌아올수록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야곱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부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관심을 두지만 정작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가 주일날 교회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대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만큼 자녀의 신앙교육에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까?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야곱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속에서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왜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보일까요? 왜 남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이 있을까요? 왜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창세기 35장 앞장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픔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외동딸 디나가 그 동네 세겜의 추장에게 의해 성폭행당하는 정말 치욕스러운 아픔을 당합니다. 어쩌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이 야곱의 인생의 그 가정의 그 사건은요, 새로운 은혜의 출발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힘든데 왜 우리를 빨리 부축해 주지 않고 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진 섬처럼 우리를 방치시키는 것 같은 그런 성도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는요, 성도에게 있는 이 역풍, 고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아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이 세겜의 아주 악랄한 나쁜 짓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을 주려면, 내 여동생을 주려면 너희들 남자들 모두가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에 언약 백성끼리 결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물물거려 무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세겜의 순수한 청년들은 세겜 추장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3일 정도 가장 아픈 그 시기에 시몬과 레이가 쳐들어가서 그 동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부녀자들을 사로잡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몰수하는 약탈을 했습니다. 어쩌면 세겜 주변의 이웃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아픈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자녀들과 같이 상의하고 싶은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이 할례를 핑계로 무참한 살인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믿음의 아버지가 예배자라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런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본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라는 겁니다. 34장 40절, 34장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반복되는 글자가 뭡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자녀들은 온데간데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지금 답답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니 지금까지 살면서요, 전부 다 남 탓했습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라반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그리고 형보다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내가 힘들었고, 지금은 시몬과 레위와 같은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자신의 예배가 잘못되어져서 자녀들이 디나가 그렇게 세상 문화에 빠졌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치를 배우지 못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부모의 예배가 실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또 남전도의 연합회 모든 임역원들,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까마득에 잊고 있었던 창세기 28장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사 35장 1절에서 야곱아,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에서 네가 예배를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은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느냐? 베델이라는 예배 처소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임역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인천 제2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우리가 영적 베델은 이 제2교회의 예배 처소에서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라반이 10번이나 사기를 쳤지만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복의 복을 받도록 복을 주셨고, 형이 죽일 것처럼 400명을 데리고 왔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준 것이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구약의 탕자가 바로 야곱과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어쩌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세겜에 있느냐? 너는 지금 베델에 있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사는 성도님들 중에 지난날 인천 제2교회든 아니면 이전 교회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베델과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건축원금이든 그것이 11조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없다면, 지키지 못했다면, 인천 교회든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임역원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다시 재결단 헌신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206개의 어른들은 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뼈들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꺾으시려고 환도뼈를 쳤다고 합니다. 환도뼈는 어디 있느냐?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왜 하필 그 고기를 쳤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9절을 보시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이유는요, 바로 네가 지금 밧다람에서 돌아오면 바로 베델로 가라,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형이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잘 평화롭게 문제가 되어지고 나서는요, 그는 세겜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은 세겜에서 적당하게 예배 드리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사움을 피해 가나안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갔어야 되고, 11조를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고, 성전을 짓기로 했으면 그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라고 드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자녀와 함께 합시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곱은 오늘 본문 35장 2절과 4절에서 세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들 가정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이방 신상들 앞에 예배 드릴 때 입었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그것을 다 땅에 묻어라. 그것이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금붙이가 붙어있는 금기골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라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도 보면 그거를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묻었는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묻어졌느냐가 참 놀랍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각자 나무를 그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은 게 아니라 3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영적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각 교회를 섬기는 인천노예 임역원들과 사랑 인천 제2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부모 되신 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자녀의 예배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디나가 세상 문화에 빠져 있을 때에 그거를 아무도 제지했다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예배의 침체는요, 바로 부모된 나 자신부터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코로나 시국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 안 하니 좋다고 목회자들부터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어져서 정부의 고강도 정책 때문에 몇 주간 예배를 못 나왔던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현장 예배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이 계속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목사님, 이번 주는 저희 가족들 호텔에서 호캉스 하면서 예배 드릴게요. 핸드폰 펴놓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 약해지게 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예배가 괜찮다라고 보여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예배 생활을 하면서 혹이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자녀들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 제가 요즘 사업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은행에 바로 가서 돈부터 찾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들아, 아버지는 옛날에 이렇게 사업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아 문제를 해결했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들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야, 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도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셨습니까? 아들아,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권면해 주셨냐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거를 말씀해 줘야지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데, 그런 영적인 믿음의 계보가 3대가 예수를 믿는 축복이 한국교회 안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야곱은 오늘 자식 잘못이라고 시므온과 레위를 호통쳤는데,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녀들을 꾸지람하고 아이들에게 우리는 회초리를 들고 신앙교육 나는 잘 시킨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3대째 예수를 믿으며 지키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했던, 야곱과 같이 내가 예배를 실패했기에 내 자녀가 예배를 실패했다는 회개가 우리 스스로에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최근에 방영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 드라마 보셨나요? 근데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벌 우영우 역삼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영우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앞에 글자랑 세 단어 중에서, 세 글자에서 앞 글자와 세 번째 글자가 같은 거를 회문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주는 예배드리는 날이죠. 우영우 변호사의 드라마는 여러분 기다리면서 일요일 되는 주일은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기소 본능을 가져야 될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앉은 회중석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그 빈자리에 와야 될 믿음의 교우들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인천에 대표되는 인천 제2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는 교회 앞에 자전거를 타고 온 초등학교 역학년 5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실에 있는 과자 초코 하임과 초코 쿠키를 꺼내서 콜라를 따라주면서 종이컵에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 탁구장 있고,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마음껏 탁구 쳐도 돼. 우리 4층에는 좋은 32인치 PC방이 있어. 너희들 여기서 PC해도 돼.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11시야. 근데 아이들이 저를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아저씨 제 앞에 있는 얘는요 트랜스젠더예요. 얘는 여자예요, 여자. 학교 공교육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께서 이번에 교육감을 배출한, 후보를 배출한 교회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걔가 제 친구를 여자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이 친구는요 야구 동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이라고, 아저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 동영상이 뭔지 아세요? 얘는요 야구 동영상 볼 때 신음소리를 내요. 저희 집에서 볼 때마다. 이제 이해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들이 핸드폰만 있으면 몇 번만 검색하면 온갖 이상한 거를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핸드폰이 있는데 안 볼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는 문제 없겠지? 천만에이션입니다. 부모 눈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줄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탈출할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중직자나 목회자나 가릴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베들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제복을 입으면요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권속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조차도 그의 친정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친정아버지가 그토록 아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계보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의 가문에서도요, 드라빔에 끼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변화되어진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갑자기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수목장을 치르는데요, 창세기 35장 7절 8절을 보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르가의 유모 르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곡함의 상수리,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나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건, 드보라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야곱을 양육해 준 것은 드보라였던 겁니다. 자기의 친모는 아니지만 자기의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신분으로 봤을 때 비록 자기를 양육해 준 양육자이긴 하지만은 몸종이겠죠. 하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천한 사람들, 약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인천제일교회를 참 높이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행복마켓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일들을 하시고 이전에도 목욕탕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도 가장 손에 꼽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는 교회가 인천제이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제이교회를 따라가는 용련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화 기생충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수구 물이 자기 집안으로 들어와서 반지하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변기에 올라가서 핸드폰을 들고 마지막 통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강남의 침수 사건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 이 서울에서 반지하에 사는 가정이 정말 장애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 죽었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아직도 일어날 수 있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수원에도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냥 선택한 거예요. 자살을. 수원에 있는 교회는요, 뭐를 한 겁니까? 그들이 자살했을 때에 뭘 한 겁니까? 사실 우리 직장생활하면 예수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이라 생존하는 것이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후배들이 똑똑한 후배들을 따라가기 위해 또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나이든 직장 선배들은 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또 가끔 일 못하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회사의 직장 동료 중에 아니면 후배 중에 일을 못해서 늘 눈칫밥을 먹거나 기죽어 있거나 신입사원인데 회사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들, 군대에 있다면 마치 간심사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드보라를 야곱이 따뜻하게 마지막을 배웅해 준 것처럼 어쩌면 직장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배자가 된다는 건요, 내가 여기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성경을 펴고 찬양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예배는요,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직장 선교사로서 그 믿음에 없는 성도들, 믿음이 있던 그 후배들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돌을 맞아가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250만 대군을 이끌 때 온갖 250만의 불평을 다 견뎌내며 가나안 입구까지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방주냐면서, 그것도 바다도 호수도 아닌 산에서 무슨 배를 짓느냐, 다 집에 사람들이
놀림을 받는데 그거를 묵묵히 120년 동안 참으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서서 자신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돌을 맞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자는 내 삶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성공자는요 삶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노예 임역원들과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방문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야고보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이 평안이 샬롬이라고 히브리에서는 읽습니다.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걸음에 예배를 회복하면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입을 옷을 주시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저 천성에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두 팔 벌려 주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평안히 샬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고향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고향은 베델이었죠. 오늘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져 있는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이곳이 여러분들의 영적 베델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니 어떤 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35장 5절을 함께 읽음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를 성공하면 추격하는 자가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일교회에 오후 예배 강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참 간증을 많이 아직 다니보지 못해서 많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쪽만 보고 간증을 하시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3시가 넘어가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송도에서 지금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카페 사업에 대해서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그 맥주 축제의 한 부수가 유일하게 커피 코너를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 송도 전체 담당하시는 관계자께서 자기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후 예배를 간증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행사를 하면 많은 커피를 판매하는 대형 매장에서 자기 커피 원료를 판매하기 위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자가 계속 캔슬하다가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그거 하나 얘기했어요. 저의 인생은요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고요, 이혼도 하고요, 저는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 높이고 간증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를요 기억하셨다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경기도 강주 1시간도 가기 전에 전화 주셔서 네가 한번 복 받아 봐라라고, 송도 축제 할 때 6만 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커피 물량을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배를 돌아가시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